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두 번째 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의 라이프 스타일과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에덴의 안식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안식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예비해 놓으신 안식의 라이프 스타일, 거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식에서 우리는 쫓겨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 상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불안해요. 불안.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난 인간은 세 가지 면에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영혼의 안식의 상실로 말미암은 불안. 그 다음에 범사의 안식의 상실로 말미암은 불안. 셋째는 건강의 안식의 상실로 말미암은 불안. 그래서 영혼의 불안이요, 범사의 불안이요, 건강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안식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의 상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안식, 바로 거기서 말미암은 게 영혼의 안식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사의 안식의 상실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자기가 예비해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의 안식의 상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의 공포, 질병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그 후손들에게 이 세 방면에서의 안식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세 가지 면에서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은 타락하기 전에 축복된 생활의 그 상태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인한 저주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죄로 인한 축복의 회복은 무엇이냐?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거기서부터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첫 번째로 완전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아담은 죄가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 안에서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며 안식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서는 선과 악의 갈등이나 영육 간의 갈등이 없이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누릴 수 있었던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 있어서의 범사의 안식의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이 세상에서의 첫날을 어떻게 보내게 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첫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창세기 2장 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다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같이 안식으로 삶을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여섯째 날에 창조돼 가지고 이 땅 위에서의 첫날을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복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겠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건강의 안식은 무엇이었었냐면은 우리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죄 없이 창조된 아담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에 있어서의 이런 불사성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아담의 육신은 죽지 않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불사성이라고 그러죠. 죽지 않는 육신, 육신의 불사성, immortality.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가십시다. 이 immortality는 영생, eternal life랑 다른 거예요. 아담은 immortality, 육신의 불사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생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담은 영생의 약속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직 취한 바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은 약속하셨다. 약속의 상태로 아담과 이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취한 바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참고적으로 미리 알아놓으세요. 임모탈리티와 이터널 라이프는 다른 것이고 아담에게 있어서는 영생은 약속의 상태로 존재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돌이켜볼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담의 육체는 노쇠도 없고 그 육체에는 병듦도 없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무엇이 따라오냐? 임모탈리티는 모탈리티로 죽어야 하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알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창조의 목적이나 질서가 아니라는 것. 자연이 아니라 비자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혼의 질병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의 적절한 치료에 의해서
죽음은 극복되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로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영혼의 안식, 범사의 안식, 건강의 안식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아담의 타락은 그것을 토탈리 완전하게 빼앗아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에게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에요.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의 파괴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아담과 이브에 있어서 영혼의 안식이 파괴되었느냐? 창세기 3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우리가 이 구절은 참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했었어요?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에 대한 걱정했었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구나. 이거에 대한 자각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으려고 치마를 하였더라. 교제가 파괴되고 불화가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불안이 제일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야? 무화과 나무 입으려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자기를 가려보고 싶은, 부끄러움을 가려보고 싶은, 죄의 수치를 가려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보려고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심이 증거하는 죄의 수치를 덮고 자신을 정당화해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해보고자 하는, 떳떳하다고 주장해보고자 하는 그 시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산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덮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심으었던 마음의 안식이 깨어지고 처벌의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모든 종교적 철학적 노력은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여기에는 마음의 안식이 없다고 하는 이 깊고 깊은 비극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그러냐? 모든 것을 자기가 마련해야 되니까. 더욱이 인간의 노력의 소산인 무화과 나무 잎은 임시변통일 뿐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는 가장 가까워야 할 아내인 이브와의 사랑에도 균열이 다가와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은 깨어져 책임 전가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다 같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간의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불화의 그 근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웃 간의 평화는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잊어버린 사람의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에 다가오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비극이죠. 방황하며 유리하며 정처 없이 헤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범사의 안식의 파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지금 읽은 이 구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범사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범사의 저주를 받았다. 범사에 있어서의 저주는 범사의 안식의 파괴를 가져왔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안식에 깨어진 인간이 감당해야 할 수고가 뭐냐면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내 스스로 너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라. 바로 이것이 범사의 저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땅이 수고한 대로 소산을 내지 않아요.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득에 대한 보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수고한 만큼 소출을 내겠다는 이 보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는 이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였다.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아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다음은 건강의 안식의 파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임모탈리티의 상실, 불사성의 상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의 안식이 파괴됐는데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육신의 불사성이 상실되었다. 임모탈리티가 상실되었다. 육신의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창세기 3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의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임모탈리티는 모탈리티로 바뀐 것이에요. 죽어야 할 운명으로 바뀐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육신은 노쇠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질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되니까 육신의 노쇠와 함께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시작된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끊임없이 도구를 갖다 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질병이 만연하게 된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거, 사탄의 권세, 이거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종신토록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거는 흙이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흙에서 온 인간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는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인간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마귀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죠. 마귀는,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사람에게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지옥에서 마귀가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고 난 다음에 저 녀석 틀림없이 나한테 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저녁 구석을 먹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영리한 놈이죠.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이 사실을 로마서 7장 17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7절 다 같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이 죄가 거하는 게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담의 타락 이후 그때부터 죄가 마음에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결과 우리는 죄의 가시체를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혼자 살 때도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를 하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냐면은 죄는 우리 안에서 죄의 하수인인 뭐를 만들어놨어요? 뭐를 만들어놨어요? 그 몰라요? 옛사람. 죄는 우리 안에서 바로 자신의 쫄따구인 옛사람을 만들어 놓고 옛사람의 인격을 형성해 놓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한테 너 나쁜 일만 골라가면서 해. 좋은 일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악한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로 우리를 갖다 중용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다 뭘 딱 만들어놨냐. 옛사람을 딱 심어놓고선 하나님하고 그래가지고 딱 끊어지게 만들어놓고선 그리고 조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떼어버리려고 해도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미움과 시기를 떼어버려야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심과 불안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남을 비판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득 차게 하고 적극적인 생각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야? 마귀가 우리 안에다 옛사람을 딱 심어놓고 옛사람으로 살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이건 죄인이건 할 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어떤 절규를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은 못하고 원치 하지 않는 엉뚱한 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못하게 되고 영적인 일만 생각하고 싶은데 육적인 생각이 자꾸 잡아 끄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뭐라고 또 고백하냐 하면은 18절 다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찌하랴. 오호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다 무엇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옛사람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죄사함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에 가기로 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옛사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 여기에서의 구원도 예배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 기쁨과 그 평안, 안식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다루는 거냐면은 바로 칭의와 성화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공부까지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다음 공부는 파트 C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